네. 할렐루야. 네.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토요일 날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남자 화장실을 또 공사를 해요. 예. 남자들은 이제 알아서 밖에서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여자 화장실을 남자가 들어갈 수는 없고, 남자들은 알아서 가까이 있는 원룸들 몇 개 개방해갖고 예, 원룸들로 여러분들이 뛰어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지금 건물 전체를 다 상수도관을 전면 교체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또 이 건물이 주인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건물에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 소유인가. 보통 한 장 아니면 2장인데 이 건물은 32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약국이 하나잖아요. 근데 약국의 주인이 4명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건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주위에서는 굉장히 기적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쓰는 3층은 주인이 이 건물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공사가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 3층을 쓸 때에 수돗물이 약해갖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수압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수압이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그죠?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남자들은 아마 수요일 날 화장실 사용하는 것만 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카운터 때에는 가급적이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금요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뭐라고 기도할지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오늘 중부대를 갔다 왔는데 중부대 정문이 대전대학교 정문보다 훨씬 좋던데. 그리고 애들 화장도 하고 옷도 입던데요. 트레이닝복만 안 입던데. 갔다 왔는데 좋았어요. 굉장히 가을의 느낌을 마음껏 느끼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캠퍼스도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요. 내년쯤에. 자,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면서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제목 읽어볼까? 같이 시작. 뭐라고요? 그 뒤에다 뭐라고 붙일까요? 산전수전 겪어보면 그 뒤에다 뭐라고 무슨 말을 붙이고 싶어요? 예?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 뒤에를 얘기해야지. 뒤에를.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어? 다 안다. 예. 산전수전 겪어보면 다 알게 돼 있어. 예, 너도 알게 돼 있어.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산전수전이란 말이 뭐예요? 산에서도 전투해보고 물에서도 전투해보고 산전수전. 네, 좋아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사서고생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죠? 예, 사서고생. 예, 서울에 가서 사서고생 얘기했더니 애들 빵 터지더라고. 거기는 사서고생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오늘 캠퍼스 갔다 와서 좀 피곤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이해해 주시고 알아서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던지면 알아서 받으시면 돼요. 산전수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힘든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일들, 고난도 겪고,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은 그걸 우리가 산전수전이라고 하냐.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은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조그만 일에 그런 분들은요 쉽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쉽게 동요하지 않아요. 그걸 일희 일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막 울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겪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은요 어떤 게 소중한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좀 살아봤는데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뭐가 중요하더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장로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교회의 직분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은 그 교회 혹은 그 마을, 그죠? 그 중에서 나이가 오래 있어서 그분이 지혜가 있는 분을 사실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인생의 지혜를 갖고 계신 장로님께 가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얘기들 가운데에서 그거와 비슷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항상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만 현재는 항상 과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또 미래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요즘 애들 진짜 버르장머리 없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미 소크라테스도 다 경험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버르장머리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 그거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 그런단 거예요. 그것이 약간 모양과 형태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애들은 대부분은 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요즘 애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이 친구도 없는가? 또 여러분들이 이게 지적하지는 말고 이렇게 한번 쓱 보면 되잖아. 그죠? 쓱 한번 보면 되잖아 이제. 유행어인데 잘 몰라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게 누구 이야기냐. 분위기가 예매할 때는 말씀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황을 하고 길을 잃고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에는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네. 자, 오늘 말씀은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 예,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우리가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성경 읽을 때도 참 많이 났던 단어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시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이야기는요 마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말처럼, 그죠? 다윗은 항상 이 말들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소한 감사한 인생을 살았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만약에 신우기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죠? 내가 개척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우기가 1년 동안 나에게 10만 원씩 후원을 해줬다 생각해봐요. 물론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우기가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을 나에게 후원을 해줬다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는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신우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말을 했겠어요? 신우기는 사람이 진짜로 좋아. 얘가 참 인간성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다은이가 저 신우기 사람 어떠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신우기 좋아. 좋고 애가 성실하고 착하고 정도 많아. 슬기가 저 신우기라는 어떤 애지? 신우기 좋아. 애가 착하고 성실하고 인간성도 좋아. 그 신우기라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은혜가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거, 그분은 또 인자하시다 하는 거, 이것을 무엇인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얘기한다면, 제목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 옛날에 16세 때에 그 또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산전수전을 겪었죠. 양을 치면서 곰도 만났고 늑대도 만났고, 그렇죠? 신우기 같은 애들 만났을 거고 네. 덕연애 같은 애들 만났을 거고. 덕연애를 보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네. 어쨌든 그 아이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스라엘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른 거죠. 다윗은 얼떨결에 그냥 막 돌팔매질하고 막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사무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앉고 앉혀놓고선 바로 그거다가 기름 붓고, 다윗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냥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서 또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마디 잘못되었다가 골리앗과의 싸움터로 끌려나가고, 그죠? 그리고 또 돌려갖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면서 일약 또 이스라엘 스타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미움을 사서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또 그 얼마나 파란만장해 다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다윗이 겪었던 인생만 얘기를 해도 몇 편의 설교가 나올 만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왕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왕의 아들이 다윗을 구하고, 또 다윗은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었고, 그런데 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으로 또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이중첩자처럼 거기에 쓰고, 그런데 또 자기 민족을 또 죽일 수는 없는데 또 블레셋이 또 다윗을 믿을 수는 없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미친 사람처럼 또 흉내를 내서 또 죽음을 피하고, 또 거기도 못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또 이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또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또. 그래서 옷자락만 자르고, 근데 옷자락을 잘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그것이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또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이게 되시죠? 그러다가 울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그 마을에서 도둑이었던 사람들, 창녀였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또 다윗에 있는 그 동굴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보니까 또 다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봐봐, 다 어쩜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우리도 뭔가 부족을 만들자. 그래서 또 뭐 되지도 않는 애들 붙잡아 놓고 또 막 무술을 훈련시키고, 예.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윗은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각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각별했을 거란 얘기죠. 아멘?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 10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또 엔카운터를 시작하게 될 텐데, 아마 오늘 이 예배당에 참여한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들어왔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나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내게 한이 되고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저주가 되고 상처가 되고, 또 그런 인생을 앞으로도 내가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온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첫 번째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 예, 선하고 인자하다는 것은요 경험하고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겪어봐야 되는 거죠. 같이 있어보고 대화를 해보고 어떤 일들을 해보고, 예,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아는 거죠.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산수유 광고.
이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뭐라고요?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예. 예. 그러니까 이 회장님은 이 산수유를 자기가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회사도 작고 광고도 안 되고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고 시중에다 그걸 갖다 놔도 여러분들 사 먹나요? 귀잖아요. 모르는 회사의 제품이 있으면 우린 건드려 안 건드려요? 안 건들죠. 그죠? 우리가 건드리는 회사 제품은 주로 뭐냐? 광고가 나오는 거야. 곰이 빨간 캔을 들고 있다든지. 그죠?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예. 예. 그런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지 아이돌들이 광고를 한다든지, 또 유명한 탤런트가 광고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알죠. 그래서 그게 광고 효과야. 안 그래? 다은이가 아무리 광고해도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먹질 않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한 연예인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때 유행했던 광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TV 광고에 나왔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우리 중학교 때 제일 유명했던 영화들이 뭐냐면은 중국 영화예요. 특히 이제 영웅봉색 이런 거. 그러니까 주인말이 뭐 사랑해요 밀키스 이런 거. 예, 사랑해요 밀키스. 지금도 기억하잖아. 예. 그 유명한 사람이 해야지 그 물건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그 티네이저의 그 나이에 있는 그런 청순한 스타일의 연예인, 그러죠. 그래야지 포카리 스웨트의 이미지가 맞다. 그래서 그런 광고. 게토레이는 스포츠 선수, 그 시대의 최고의 스포츠 선수, 메시, 호나우드,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농구 선수들 중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죠. 예. 잘 되게. 근데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런 이 다윗이 어릴 때도 많이 들었겠죠. 그죠? 어릴 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진짜로 나에게 선하신 분이냐, 인자하신 분이냐.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이 적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오징어라는 게임 해봤나요? 오징어라는 게임을 해보면은 양옆이 내 적이잖아. 그죠? 그럼 나 이걸 지나가야지 돼.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누가 나를 잡아서 땡기면 죽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잘못 금밟아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그냥 이 장애물 하나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자체가 어느 누가 어떠한 곳에서 내가 해를 입을지 모르는 거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쫓기고 사울 왕에도 쫓기고 블레셋에도 쫓기고 아말렉에도 쫓기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공의 적이 다윗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아주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지역에서 이락 스타로 떠올랐겠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가 우리 편이면 좋은데 적이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안 될 바에는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냥 가다가 어느 곳에 가서 땡기면 죽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시편 23편 6절에 딱 뭐라고 나와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다윗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멘. 아마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에도 여러분들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죠. 놀러 가자, 레포트 하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주일날 가면 되지 뭐하러 오늘까지 가려고 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은 좋은 데 가서 산책하자.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혹은 주위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경험이 없는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관념적인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했을 때에 선하심을 맛봐야지 되는데 맛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왜 그가 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모태신앙이나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죠.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죠? 당신은 왜 구원받았나요? 구원이 당신에게 준 기쁨이 뭔가요? 구원이 여러분에게 준 기쁨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말을 못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물은 받아. 선물은 받아요. 난 뭔지 몰라요? 선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 이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말할 수 없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신욱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아이폰 7을 신욱이에게 줬어요. 그러면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아이폰 7이 너에게 주는 기쁨이 뭐니? 새로운 핸드폰이 들어오고 고장났지만 새로운 것이 와서 이 핸드폰을 지금 마음껏 쓸 수 있고, 그죠? 더군다나 또 세븐은 누구에게라도 가서 보여주고 싶죠. 이게 세븐이야. 이게 세븐이야. 본 적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3박 4일을 그 앞에 기다려서 아이폰 7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이번 뉴스 나왔잖아요. 아이폰 7 1호 구입자가 3박 4일을 기다렸대.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왜? 누군가에게 여기서 말하고 싶고 자기가 제일 먼저 사용하고 싶으니까. 쉑쉑버거, 별것 아닌 버거를 이틀 동안을 기다려서 햄버거를 사 먹어. 먹으면 5분 만에 없어질 것을. 맛도 드릴 게 없는데. 왜요? 내가 쉑쉑버거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이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요 다닌 데마다 얘기를 해. 쉑쉑버거 나올 때마다, 아니 쉑쉑버거 자체가 아니라 햄버거에 나올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야구를 했는데 끝내기로 이겨서, 목사님이 쳐서 끝내기로 이긴 거야.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준 플레이오프 때에 끝내기로 게임이 끝난 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되죠? 여러분들은 뭐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 말로 없는 쳐봤나요? 난 쳐봤거든. 그러니까 말로 없는 얘기만 하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1번 타자가 공 하나도 배트 한 번 흔들리지 않고 나갔어. 2번 타자도 배트 한 번 흔들리지 않고 포볼로 나갔어요. 3번 타자도 배트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포볼로 나갔어요. 연속 포볼로 3명이 나가고 네 번째 타자가 쳐서 첫 번째 공을 쳐서 말홈런을 쳤어요. 이게 프로야구 역사에 없어요. 예. 이런 기록은 대단한 기록인 거야. 요 밑에 다 또 자랑할 거 있는데, 자랑할 때 써야 되는데. 뭔 얘기 들어봤죠? 경험해봐야. 선하고 인자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경험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그것을 내가 받았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구원받았대. 근데 그 구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해돼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야 돼. 어쩌면 엔카운터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찾아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쩌면 아니고 반드시. 예. 우리는 그것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냥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면은 바로 그냥 딱 떨어지는 라이센스 같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얘기할 때에 당신은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하면 그 말 자체가 어색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그지? 어색하지? 안 어색해? 왜 그러냐면 구원의 감격이 정말로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구원의 감격은 뭐냐? 물어봐봐. 구원의 감격이 뭐라고 생각해? 감격이 있다며. 옆 사람 얘기해봐봐. 옆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던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뭐냐 물어봐봐요. 네. 할렐루야. 자, 구원의 감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입에서 구원의 기쁨이 입에서 그냥 나와요. 내 안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 보는데 찬양에 그런 거 있거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봐봐요. 너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고 그것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 너 뭐 좋은 일 있냐? 하면 왜 그래요? 얼굴에 이미 써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그 감격이 내 입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굿 뉴스야. 복음이란 얘기예요. 기쁨의 소식.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구원의 감격을 표현해내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 중에 죄수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건지시고 무덤을 여시고 꺼내셔서 내게 구원을 주셨어.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은혜인 거야.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를 자랑하게 하소서. 5절 보세요. 5절.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주의 유산이 뭐예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좀 아까 목사님이 자랑했잖아요. 그죠? 내가 1회 시작하자마자 1회 첫 공에 말로 홈런을 쳤다. 자랑이잖아요. 끝내기로 경기를 끝냈다. 자랑이잖아요. 그죠? 마무리로 마지막 게임을 끝냈다.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삶에 그것이 감격으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차를 자랑한다면 그 차가 내게 감격을 준 거야. 내 연봉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내게 감격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아닌 그 인생의 감격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이 나의 성공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어딜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 줄 알아? 우리 집이 어떤 줄 알아? 그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야. 프라이드, 자부심. 그것이 그 사람 입에 나올 때 그것이 은혜예요. 얼마 전에 어떠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능력이야.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무능력한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 사람은 말하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어쩌면은 내가 그것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거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는 거야.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 그 인생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이 이 다윗에게는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듣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잖아요? 이 복음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막 누군가 전도해 갖고 그룹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요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내가 세울 이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청사진이 뭐였냐면 캠퍼스들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화 시키는 거였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캠퍼스들을 네트워크를 시킬 수 있을까? 한 교회가. 그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책을 한 권을 딱 샀는데 그 책의 제목이 캠퍼스 행전, 이름이 제이슨 마,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어요. 20대 후반쯤이었어요 그때. 지금도 물론 사역을 합니다. 20대 후반쯤인데 이 친구에게서 어떤 일이 났냐면은 정말로 복음만 해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캠퍼스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340개의 캠퍼스의 교회를 세워서 연결시켜버린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서 저의 기도하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전혀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또 친구랑 통화를 해서 시드니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했는데 어떤 얘기가 됐냐면은 내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냐, 이미 서울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 어디? 했더니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자기네는 네트워크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때 개척할 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와서 올라와서 만나자 해서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 통화만 하고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네트워크화에 대한 연결인데 하나님이 그것은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그래서 오늘 목사님 중부대도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중부대를 가서 오늘 뭘 봤냐면 중부대학교에 어떤 사무실 같은 걸 하나 큐티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하나 보고 왔어요. 65평쯤 되는 자리가 있었는데 교회 자리에. 근데 거기는 해주지 않겠대. 교회는 못 들어오겠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 2층이 다 원룸이야. 다 원룸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죠. 전에 우리가 지하교회 있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2층 교회에서도 미안해. 2층 교회인데 학원인데 학원 300명 중에 100명이 나갔어. 시끄러워서. 원장님이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얘기를 안 한 거야. 너무 미안했어요. 지하에도 보니까 기도회가 9시 시작하면 11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9시 되면 나가. 원룸 사는 애들이 나가요. 나갔다가 11시 넘어서 들어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아는 아이 하나가 거기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신고 한 번 안 들어갔어요. 감사하죠. 죄송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네트워크의 마음을 주셨거든. 저는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미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는 게.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했는데 욕먹었어요. 욕먹었다고. 왜?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너네게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 캠퍼스에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냐고. 그때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절망이었어요. 왜? 사실이니까. 현실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을 몰랐는데 다른 표현을 했었어요. 그 뭐라 했냐면은 상황과 현실은 맞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래도 대전대, 우성대, 보건대, 또 정보대, 대덕대도 있고 한남대도 있고 중부대도 있고 배제대도 있고 또 어디 있냐? 안 부른데 어디? 홍익대?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캠퍼스들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요 자랑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이 부끄러워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복음이 부끄러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 십자가에 지심 그 사랑이 사실은 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내게 감격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난 그래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거리에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 어떻게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애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편안한 거죠. 왜?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시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고 그 은혜를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쯤 피면서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호와의 은혜로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나에게 은혜를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죠?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근심할 때에도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세저로 목사님이 딱 봤는데 날 기억하더라고. 처음 내셔널 할 때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물었어요. 저 목사는 누구냐? 지금 젊은 목사고, 그리고 지금 젊은이 대상으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더니 성대묘사. 말은 못하고. 근데 그 다음에 봤는데 나를 보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렌스 공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약을 3종류를 먹은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막 몸살 막 이러니까 먹었어요. 약을 3개의 종류를 딱 먹었더니 이 앞에서 로렌스 공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졸았어요. 그래갖고 계속 졸았어요. 로렌스 공 목사님은 막 우시고 계신데 나는 계속.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졸고 있었다, 미안하다 했더니 로렌스 공 목사님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당신이 한국에서 강의할 때에 그때 내가 이렇게 졸고 있던 사람이 나다. 그래, 로렌스 공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근데 보세요. 그분들은 사실은 나랑 어떤 말을 섞기 힘들 만큼 굉장히 멀리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나를 기억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랑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그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엔카운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 이번에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엔카운터 때에 딱 끝나날 때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곳에 그냥 앉아있는 분들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70억의 인구 가운데 70억의 인구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야곱이 아버지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도망을 갈 때에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슬펐어요. 그리고 마치 이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야곱아 너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도 별로 없었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거기다가 막 갑자기 막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도 않았던 일평생 하지도 않았던 11조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 막 은혜 받고 막 대학 합격하고 또 막 취직하고 그러면은 막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축복했고 11조 해야지, 감사한금 해야지 하는데 시간 지나면 안 해. 똑같아요. 야곱도 안 했을 거야. 그때 기분 내켜서 한 거지 안 했어. 했다는 기록 없잖아요. 그때가 너무 좋았으니까, 은혜 됐으니까. 왜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그죠? 죄인이고 절망 가운데에 도망자의 인생인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 야곱에게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찾아왔어요. 또 한 번 20년이 지나서 그가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에, 그때에 이제는 그 형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할 때에 다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바꾸시죠. 그때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그 하나님 만났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었구나. 근데 내가 오늘은 결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 야곱의 인생을 다시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멘붕이죠.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위대한 지도자, 리더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워요. 안 그래요? 너에게 찾아와서 너가 리더가 될 것이다. 너 뒤. 세영이. 너가 리더가 될 것이다. 어때? 지금 얼굴 빨개지잖아. 근데 200만 명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죠.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이 나의 말 가운데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 줄 몰라요. 나는 외톨이라 생각했고, 나는 실패자라 생각했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나는 죄인이라 생각했고, 그죠? 나는 루저라고 하는 이 땅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생각했고, 그랬던 나의 인생에, 그랬던 나에게, 항상 열등감 가운데 휩싸였던 나에게 그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이 음성이,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죠. 나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조용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온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라고 생각되나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인생이 있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가 있었고 곤란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경험하고 수많은 감사의 삶도 살아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감사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일시적이기도 하고 순간적이기도 하고 그때의 흥분해서 그때의 감정에 토취되어서 그때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한번 돌이켜서 잘 보십시오. 그것이 내게 은혜였는가? 그것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는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셨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도 그 성령이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너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런 마음이, 그런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해지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할 때에 우리가 전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의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었고,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셨었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셨고, 그때 죽어가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고, 그때 내가 외로운 가운데 지쳐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 그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참여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냥 흩어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있을 엔카운터 참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가끔요 혼자 이렇게 누워서 이 앞에 서갖고 제가 혼자 누워서 이곳에 서 있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 앉아있는 자리에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요. 근데 그때 떠오를 때에 어떤 사람은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표정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그런 얼굴이 떠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떠올리면서 저 끝에까지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주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너무너무 큰 감사인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환영합니다. 오늘 아마 이곳에 오셨을 때 어떤 분은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평상시처럼 오신 분도 있을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기억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저는 인도했다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또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분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셔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뜻한 것이 있어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온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고 전하여지고 또 그런 사랑이 이들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삶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내게 이 복음의 기쁨의 감격을 넘쳐나게 하시며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자랑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